시대가 참 혼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지구의 마지막을 알리는 종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급박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 있어야 마땅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은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특별히 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면서도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남은 무리, 남은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이 가장 처음으로 준 권면은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존재로 서 있기 위해서는 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바울은 특별히 그 기도의 대상을 얘기해 줍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 안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를 등진 자들. 여기 세상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도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까지 포함해서 모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 가진 사람들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 선민 사상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었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나와 내 가정을 미워하고 박해한 그들까지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특권이고 또 특권 가진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는요, 이 아들이 얼마나 속을 많이 썩였는지 젊은 시절에 참 많이 방황했습니다.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사생아를 낳고요.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 어거스틴은 사고뭉치였습니다. 근데 모니카가 몇 년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30년을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결국 이 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또 위대한 신학자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는요, 단순히 자기 아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방황하는 영혼을 품는 어머니의 중보기도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치 위정자를 위해서,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내 이웃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 날 좋아해줘서도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평안해야 복음이 잘 전달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어디까지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어디까지 넓히시겠습니까? 우리의 무릎이 나 자신을 넘어서 모든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인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희망 없는 죄인들을 위해 스스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당신의 몸으로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가 되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사랑의 빚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갚아나가는 것. 그게 이 상처 많고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남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제 바울은 남은 무리들이 과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언급합니다.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다른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특별히 남성들에게는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내에 분노와 다툼은 언제나 있어 왔죠. 정치 싸움, 세력 싸움, 교리 갈등, 세대 간 갈등, 이런 갈등은 이제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라고요? 이 싸울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성들은요, 외적인 화려함을 버리고 선행과 단정함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시대가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한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사실 외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요즘에는 다 쓰러져가는 이런 교회 건물 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허름한 옷 입고 막 아주 냄새나는 그런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다 해져가는 그런 너덜너덜거리는 정장 입고 설교하는 것 안 좋아합니다. 깔끔한 이미지, 단정한 이미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겉모습을 단정히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거칠애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단정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성은 분노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으로 다스리고요. 여성은 외면의 장식이 아닌 내면의 경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는 비로소 시대의 조류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주의 공동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어떤 교회죠? 건물이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며 사랑을 나누는 교회, 거룩한 손을 들고 단정한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대소망 307페이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상 신앙이란 곧 매일의 생애를 성결하게 하고 모든 사업상 거래와 모든 사교 관계에서 이 신앙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참된 품성은 밖에서 형성되어 장식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의의 원칙이 우리 마음에 먼저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신앙을 공언함으로 신앙의 이론을 선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을 확신시키는 것은 실제적인 경건이다. 언행이 일치하는 생애, 거룩한 담화, 요동하지 아니하는 성실성, 능동적이고 동정이 많은 정신, 경건한 모본, 이것들은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매개물이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는 특권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 특별히 정치 위정자를 포함하여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위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날 위해 베푸신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주신 새 생명을 기억하면서 그 무한한 사랑의 빚을 부족하지만 내 옆 사람에게 갚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하은 어린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린이를 영육간의 강건한 어린이로 세우시고 하은이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나는 데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